주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주의 주제가 되시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허물과 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올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만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일터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꼭 하나님의 영광만 올리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하게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랐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며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풍성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젊은 청년들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로 더욱더 이 세상을 점령하며 나가는 젊은 요수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께 올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인정받는 귀한 우리 젊은 청년 시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예만 있다고 하여 사오니 우리 청년 세대들이 예스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말씀교회가 항상 푸르고 무성하게 성장할 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몫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이 밴쿠버와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와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년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회와 남전도회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전도회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왕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진리뿐이오니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우리 젊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장년 세대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온 세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붙들며 지금 여기까지 와사오니 계속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주신 멸류관을 바라보고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교회 귀한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찰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드셔서 한마음이 되어 일치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교회 안에 그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주신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의 은혜를 붙들고 주여 기도하는 것마다 능력의 은혜를 담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성직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말씀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가지고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그한 이 캐나다와 함께 매일마다 기도를 올릴 때마다 이곳에 주의 평강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마음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약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아픈 성도가 나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예수 집사님 그렇게 귀가 아프고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을 알고 이렇게 나와 하나님 영상을 예배를 녹화하며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피곤하고 약한 부분이 있사오니 만지시고 치유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료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별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을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꺼내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속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도 이 찬양을 하시며 또한 일주일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기쁨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우리가 얼굴을 보며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대로 또 오늘 여러분이 드린 찬양대로 각자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시인인 롱펠로가 이 시상을 적다가 휴지로 버린 그런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롱펠로가 이 시를 적다가 이 버려진 이 휴지 조각이 $6,000에 팔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했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바쁠 텐데 이분이 적은 이 시는 자그마치 $600의 값어치가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인 이 피카소가 이 대생을 해놓은 종이 조각이 무려 수백만 달러, 한국 돈으로 말하면 수십억 달러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종이에 피카소가 예술의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달러를 보면 손바닥만한데 거기에 미국의 이 독수리 그림의 문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이 미국의 이 문장이 걸려 있고 그래서 그것이 $100짜리 지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가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각에 찍힌 미국 정부의 보정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로는 참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증해주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겨져야 할 것이 담겨지지 아니하는 인간이라면 불행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무엇을 담고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평생을 사는 것도 불행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가치 있는 존재 같아도 한편으로는 사람보다 자기를 모르는 존재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린은 이런 공허감과 무의미에 시달리는 인간 상태를 이야기하기를 존재적 진공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멀쩡한데 속 사람은 텅 비어있는 진공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침 빈 깡통과 같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두 가지 경우를 겪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동조주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조건 텅 비어 있으니까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남 따라 장에 간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남이 충동하면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그냥 따라가는 동조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전체주의에 빠진다고 합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이건 뭐냐 하면 차라리 내 자신이 내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내 자유라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강제적으로, 그리고 압력을 가해서라도 누가 나를 이끌어주고 나는 그저 따라가고만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가 생기기도 하고 전체주의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빈 깡통처럼 살아가는 존재적 진공 상태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을 그렇게 하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제 틈을 타서 정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로부터 시작해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병자가 귀신의 힘으로 그 병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말을 하기를 바울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등 별별 다 모함을 하고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메시아를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잡아서 비난하고 정죄할 거리를 찾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비뚤어진 신앙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매사를 그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제대로 된 것을 담고 살아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빈집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콕 집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오늘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빈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빈집이 있는데 그 빈집은 깨끗하게 수리된 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상태를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빈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자기 집을 만들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사이에 주인이 바뀌어 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주인이 주인이어야죠. 그 주인이 없는 사이에 빈틈을 타서 이렇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애초의 원인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문제는 빈집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은 비어 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에는 사탄이 그 집에 주인 행세를 하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사탄도 들어갔다 나갔다 했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다 보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에 들어가서 잠시 거하다 보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장 이소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 나오면 그날은 잠깐 밤에 잠을 자고 그리고 쉬다가 갑니다. 다음 날도 와보니까 여전히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해도 이것이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그곳에 덜썩 주저앉아서 그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들어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할 것으로 채우지 않고 공허하게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은 사탄은 입질을 해봅니다. 마침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고 여전히 공허하고 주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탄이 주인으로 그만 쏙 들어와서는 마음의 그 집에 자리를 잡고 들어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그 빈 마음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만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도 신앙도 사탄에게 주인이 내줘버렸으니, 주인 자리를 내줘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집이 아무리 허름하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집이라도 그 속에 주인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짓고 훌륭한 집일지라도 그 집에 주인이 살지 않으면 집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집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바로 그런 집인 것입니다. 잘 수리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깨끗하게 청소된 집인데 그곳에는 주인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귀란 놈이 혼자서 몇 번 쉬다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마귀까지 들어가서 자기 집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비어있는 집이, 주인 없는 집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격, 마음, 오늘 우리의 생각이야말로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잠깐이라도 비워두면 여러분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는 나쁜 주인이 우리의 마음에 썩 들어오게 되는 것이며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않으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만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가 용서했으며 내가 오래 참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해 아예 마음을 비우고 살면 죄 안 짓고 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텅 빈 마음, 오히려 무시무시하게 두려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텅 빈 마음에 바로 사탄의 무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마음에 여러분 그 속에 사탄이 그만 들어오기 쉬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마음을 비워두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그만 사탄이 입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내가 복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다물고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입질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배나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오래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만 주인에게 주었는데 1달란트를 돌려주는데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되겠는데 악하다는 말은 좀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악하다는 책망을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악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악하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을 향하여 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마음의 생각을 비워두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이 공허하고 허탈해서 진공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이 찾아오게 될까요? 나는 욕심이 없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이 비어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이 찾아오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집은 늘 위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비운다고 해서 텅 빈 마음, 텅 빈 생각, 텅 빈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프고 무섭다고 아예 접근하는 것도 꺼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도 영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사람과 부딪히는 것조차 무섭다고 우리 이민사회에서 보게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항상 TV만 보면서 코비드 사건 이전에도 이미 이전에도 그냥 집에서 나는 사람 부딪히기 힘드니까 집에서 그냥 있을란다 하면서 그냥 TV 보고 그냥 나는 신앙을 지켰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부딪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된다고 말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앞서서 일을 할까봐 교회에서 앞서서 일을 하다가 욕을 먹을까 봐서 봉사를 안 하려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저런 평가를 받기 싫다고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시고 탤런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싫어서 주신 탤런트를 숨겨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장선 사람들은 평가도 받고 어느 정도 욕을 먹을 준비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이면 100 다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직이라 불리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착각을 스스로 좋아합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다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저를 좋아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께 감사를 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어느 성도 한 분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목회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고 목회를 그만두면 성직을 소명으로 받은 목사로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 이야기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목회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의 직업을 주시고 지금의 일을 맡기셨다면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인 것입니다. 꼭 직장이나 사업을 해야만 성직이 아닙니다. 집에서 일하는 주부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전업으로 주부로 주셨기에 성직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사업과 직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성직이라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을 하며 믿음을 지킨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누가 나를 무시라고 비방한다고, 또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가 없는 외양간은 외양간으로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다 보면 여러분 시기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모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욕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욕 아닌 욕을 해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알고도 밀고 나가야 일이 되는 것이지, 요리조리 시간에 따라서 피하고 요리조리 여러분 기회주의로 살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존재적 진공 상태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허무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다 알지요.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별다른 것 있겠습니까? 모든 먹는 음식이 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 잘 드시고 또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발에 말입니다, 땀이 난다고 해서, 그리고 발에 먼지가 묻는다고 해서 발을 안 쓰면 결국은 발도 다리도 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쓰면 허리가 아플까 봐 허리를 쓰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허리가 약해지고요. 눈을 보니까 눈이 아프다고 맨날 눈만 감고 있으면 눈도 여러분 침침해집니다. 이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빨도 씹으면 이빨이 아프니까, 그리고 이 이빨을 안 쓰고 가만히 이빨을 가만히 두면 물만 쪼록쪼록 마시고 이빨을 가만히 두면 오히려 잇몸이 약해지고 이빨이 흔들리고 오히려 이빨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도 안 쓰면 머리가 여러분 멍청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누가 그랬는지 뇌를 안 쓰면 치매에 걸린다고 각 동네마다 노인정마다 어르신들이 뭐를 합니까? 이렇게 하토 고스톱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리 해야 치매에 안 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이것보다 유익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루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암기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해서 좋고, 뇌를 쓰게 되니까 여러분 치매에 제일 가는 효과적인 게 뭡니까? 암기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암기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은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함으로 건강해진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사랑과 충성된 마음으로 일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육 간의 건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이라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를 채우고 충성되게 봉사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개런티가 찍혀 있는 사람,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앞서서 말했던 미국 시인 롱펠로가 시상을 적어놓은 휴지 조각 하나가 자그마치 $600 가치가 있고, 화가인 피카소가 그냥 대생만 해놓은 그 종이 조각이 무려 수백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다면, 우리 속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인,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사인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면, 내 속에 들어있는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 존재는 도대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사인이 있는 나 자신은 천하보다 값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값진 존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 세상은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슴에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사인해 놓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텅 빈 상태로 살면 세상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세상 따라 나가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은 우리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속에 채울 바를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왜 이리 잘 안 풀리느냐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기에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울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사탄이 거주하는 집이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사탄이 주는 시기와 살인과 교만과 게으름과 탐심과 욕심과 거짓말과 영원한 멸망 대신에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이신 구원과 영원 생명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맺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친절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가득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오른쪽에 양의 편에 서라, 그런 말씀을 듣는 동시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우리 주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은 바로 그런 성도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너는 내 것이라는 값진 말씀을 듣는 그런 사인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오늘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너는 내 것이라는 사인이 있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채울 바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증명받는 쌓임받은 귀한 말씀의 성도들 되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말씀의 성도들 각자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며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과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